권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주의를 주다, 경고하다, 각인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라는 말을 우리 믿음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때, 어느 때 권고하실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잠을 깨울 때 권고하십니다.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견원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요나가 받습니다. 요나가 그 명령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나라인데 어떻게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저 못 갑니다.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가지 않고 요나가 가버나움에 가서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요나의 생각은 딱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경내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저 먼 나라에 가면 거기엔 누구의 영향이 끼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영향이 끼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마저도 자기 생각 속으로 딱 규정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 먼 나라로 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할 거야. 그 생각을 탁 먹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역사하시지 내 삶의 현장은 상관이 없어. 나는 주일날만 하루 정해서 예배당 가서 예배 잘 드리면 그걸로 족하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실 거야. 그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내가 설상 세상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주일날 하루 가서 예배하면서 뭐 하면 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잠을 자는 자들이 적지 않거든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상관없겠지, 하나님이 나를 건드시지 못하시겠지 하고 요나가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배 가운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깊은 잠에 들었어요. 풍랑이 일어나 사람들이 요동치며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요나는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연구를 들어봤더니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가 그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고, 또 바닷속에서 하나님께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가 3일 만에 물고기의 배심으로 니느웨 앞바다에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근데 그때도 요나는 깨닫지 못,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긴 가겠는데 사흘 길을 걸어야지만 돌 수 있는 이 니느웨 성을 반나절만, 그렇죠? 반나절만 복음 전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사흘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그리고 박너굴이 자랐다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왜 이 햇볕 속에서 이 시원한 박너굴을 제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더니, 네가 박너굴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항의하느냐? 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데 너는 어찌 반나절만 전하고 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반나절의 역사를 통해서 뭐 하셔요? 그 니느웨 성에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돌아온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믿음의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자기 고집과 자기 개념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만 하나님마저 상관없는 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종종 이 요나서를 읽으면 왜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다시 찾아가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 들어갔으면 끝. 너 볼장 다 봤어. 그쵸? 나 너 개의치 않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뭘 널 신경 쓰겠어? 하고 딱 끊어버리셔도 여러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끼치지 않겠다라는 그곳으로 떠나는 그 과정 속에는 이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 은혜를 뿌리치지 않으세요.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마저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요나마저도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의 점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요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역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고레스의 칙령대로 성전과 성곽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땅에 남아있었던 70년 동안 이 지도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땅을 지배했던 지도자들이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곽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그 옛날의 그 정권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그 70년 동안 가졌던 이 모든 권력, 기득권 다시 뭐 해야 돼? 잃어버릴 수 있지 않아? 이 생각이 꽉 찬 거예요. 참 무섭죠? 자기 동포가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곽을 회복하는데 70년 동안 그 누구도 성전을 회복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 성곽을 회복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돌아온 이 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것을 시작하니까 그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또 옆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조서를 올려보내요. 그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유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옛날 유대가 바벨론에 항거하듯이 이 땅이 다시 당신의 나라에 메데바사 제국에 항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공사를 멈춰야 됩니다. 온갖 계략과 온갖 술수를 써서 왕에게 조서를 받습니다. 조서를 받고 그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멈추게 합니다. 그게 몇 년 걸렸냐면 16년 동안 다리오 왕 때까지, 이 본문의 말씀 다리오 제2년까지, 아닥사스다 왕부터 다리오 2년까지의 기간이 16년입니다. 16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권력이 못하게 하는데 또 이 일을 하는데 이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이렇게 다 나서서 막아쓰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회방을 놓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걸 하겠습니까? 라면서 그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믿음의 잠을 자는 기간이 몇 년? 16년이나 믿음의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쉬우시겠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했으면 그들이 고백대로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곽을 회복해도 정말 아쉬운 터인데 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좀 방해가 있다고, 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일을 놓고 쉬고 있는,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다? 다 함께 5장 1절 말씀 시작. 선지자들과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세요. 그게 이 배경되는 말씀이고, 이 배경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짓도록 다시 부흥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이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쓰셔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잠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믿음이 깨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성건과 같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주보에 나올 때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일독했다, 어떤 분이 성경을 필사했다라고 주보에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에서 준비하고 읽지만 평신도로서 성경 읽는 거 결코 녹록하지 않거든요. 일독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오독했다고 또 가지고 오세요. 어떤 분은 성경을 다 필사했다고 열심히 써서 가지고 오세요. 그거 볼 때마다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닌데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믿음의 잠을 깨우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믿음을 깨웁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서 예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잠을 깨웠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믿음의 잠을 자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만 그런가? 남도 다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 다시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30세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몇 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공생애를 몇 년? 3년이라고 말합니다. 왜 3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것을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 지키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6월절을 한 번 지키셨으니까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세 번은 확실하게 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라서 마태마가 누가보다 한참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6월절을 최소한 세 번 이상은 지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3년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양육하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백성들에게 풀어주시는 것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것이 같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있게, 더 심도 있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더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켜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 훈련도 받았습니다. 전도하에 나가서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도 쫓아내면 병자도 회복시켜주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은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3가지 유형의 제자가 있다고.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 위기가 닥치니까 다 도망가더라. 두 번째, 어떤 청년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혼이불을 쓰고 쫓아가다가 잡으니까 혼이불을 뿌리치고 벌거벗고 도망가더라.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다가 기회를 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더라.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참 그 제자들의 모습 보면 주님께서 참 얼마나 씁쓸하셨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탄코 버리지 않겠나이 했던 그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여 우리도 그러하겠나이다라고 제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 지나니까 다 뭐 했어요?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참 주님께서 참 허망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최소한 거에도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체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은혜를 주고 함께 했는데, 야, 하나같이 다 저런 모습 보니까 참 주님도 참 저 같으면 그런 제자 뒤돌아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 하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8명의 제자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먼저 떡과 고기를 거놓고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피곤해지신 그들에게 육의 양식을 먹이시고 영의 양식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주님의 일을 시작함으로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낙심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정말 볼장 다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다 함께 2절 말씀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아멘.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들은 관리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포기했던 16년의 그 처참했던 생활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죠. 오승근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내 나이가 어때서. 저 그 노래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얼흥얼 많이 내 나이가 어때서. 전 그 다음 가사를 몰라요. 그런데 그 노래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이가 어때서 왜 날 못하게 하냐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좀 나이가 들면 70세가 넘으면 마치 다 끝난 것이냐. 다 손 놓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십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떠세요? 좀 나이가 좀 많다고, 좀 상황이 안 좋다고, 건강이 좀 안 좋다고, 시간적 여력이 좀 안 난다고 쉽게 일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몇 해 2년 전인가 그때 이북에 납북됐다가 다시 나오셔서 사회 감당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 예배 때 간증하셨잖아요. 캐나다의 교회. 그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80이 청춘이라고 80이 청춘이라고 80세에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줄 서 있는 분이 널렸다고.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얼마나 도전되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좀 나이 들면 70이 넘으면 나는 일할 거 없다고 손 놓고 뒤로 빠져 있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더구나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나이 드셔도 선교의 현장에 주님의 일의 봉사의 현장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직분은 은퇴했어도 봉사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봉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주일을 시작할 때 누가 권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설 때 권고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였고, 그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을 머뭅니다. 10년 머물러 있던 그를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교사로 세움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받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잊지 못하는 게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길리기아 다소에서 말씀을 다시 읽었다는 것. 율법주의적 사관이 꽉 메였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복음주의적 사관으로, 은혜의 사관으로 말씀의 역사가 바뀌어져서 그것을 토대로 주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가 담대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을 앞장서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역사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저는 죽었다고 봐요. 돌에 맞았는데 살겠어요? 죽었죠. 그런데 기절해서 깨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활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나.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다 봐요? 디모데가 보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돌에 맞아 순교까지 당하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또 뭐하네? 또 복음 전하네? 여기에 뭐가 있구나. 목숨까지 바쳐서 앞장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와 함께합니다. 영적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명 감당하는 디모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들이 와서 성전을 짓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 돼,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뭘 합니까? 라고 주저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함께 우리 4절 5절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셨으므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유다의 장로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시작하자 했을 때 너나 하쇼, 우리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방해가 많은데 뭘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옆에서 딴짓거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유다 장로들이 앞장서서 합니다. 장로들이 앞장서니까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 장로들이 저렇게 앞장서서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 일에 저렇게 동참하니 우리도 함께하자 하면서 그 역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믿음으로 이 일에 앞장서는 역사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사람들이 중얼중얼거릴 때, 웅성웅성거릴 때, 어찌하면 발길을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앞장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다시 앞장설 때 하나님이 권고하신 역사로 아름답게 주의 성전과 성곽이 마무리되어진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십니다. 언제? 나의 믿음의 자음을 깨우실 때, 내가 다시 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앞장서려고 할 때 돌보시는,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